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 자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예배하신 모든 은혜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저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조덕기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시간 이 예배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우리 장로님에게도 부어주셔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한테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냈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동 말씀입니다. 교동문 124번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하여 듣지 아니하시느냐. 내 신들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창조주에 계시는지여 지금 거룩하시느니라.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박하느니가 나를 들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별을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대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영원하실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2장입니다. 찬송 32장입니다. 하늘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주로다. 아련한 동산 무성한 저수고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동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하네와 영원한 전하리 수많은 열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찬미도 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홍성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희망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리는 종이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시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상황이 나에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고 좌절스럽거나 하나님 가능할까 걱정이 될 때가 많고 나를 모두 다 정죄하는 사람들일 뿐인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성공하지 않으면 돈이 더 많지 않으면 더 좋은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안 되라고 말하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저희는 소망을 그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을 주님께만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눈이 옆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소망을 죽게만 들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 가득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입원 중에 계신 우리 장로님에게도 하나님 힘주시고 다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쇠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천국의 소망도 갖게 하시며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 장로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 끝까지 세임 더하시고 하나님 장로님을 위해 수고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피할 길과 도울 길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뜻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시간,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딴 생각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자는 사람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 한 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땅에 이를 말하고 너희가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를 말하면 어떻게 듣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배를 똑같이 인간적으로 올라가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세상에 갇히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를 낸 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들을 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저절로 외워지는 구절,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그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먼저 요한복음 3장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요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인데다가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지금으로 치면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바리새인이 약 유대 인구 중에서 약 1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많은 인구는 아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국회의원이 되었던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어땠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여당과 야당처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와요. 왜 한밤중에 찾아왔는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나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분에게 여쭤볼 게 있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근데 낮에 대놓고 만나기에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밤중에 찾아온 거겠죠. 어쨌거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오늘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요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내용이 없어요. 아주 명쾌하게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것 좀 물어보려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니고데모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가 찾아오자마자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세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죠. 내가 왜 이 밤에 나를 찾아왔는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대화를 이어나가시는데 이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이 다짜고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든요. 구원. 만약에 니고데모가 구원이 아닌 다른 주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예수님 그거 말고요. 내가 예수님한테 바라고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마자 같이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요. 즉 뭐냐면 니고데모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대화의 주제는 구원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그것을 아시고 먼저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 대화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잘라서 구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의 방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아주 명백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에 니고데모가 오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 하나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6장이 말하는 그리고 3장 16절이 말하는 그리고 15절에서 말하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또 하나는 그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를 믿어야 돼. 여러분들 재밌는 게 얼핏 보면은요 구원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을 예수님이 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아, 그럼 방법이 두 가지군요. 얼핏 보면 겉으로만 보면 그래요.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과 별로 연관성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일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한 가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구나.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떤 연관성이 여기에 있는 것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이게 5절에 나와요. 5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6절이에요. 죄송합니다. 5절이 아니라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구원이라는 주제 안에서 이 6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 구원에 관련되어서 뭘 의미하는 걸까? 육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영은 뭐냐? 인간의 노력과 힘과 재능과 그런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여러분 보시면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율법에 철저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털끝만큼이라도 이것에서 어긋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유대인들은 이것을 체감했어요. 역사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조상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이런 거를 다 체감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하나의 정신 가운데 바리새파가 그 당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태어나기 참 건전하게 태어나지는. 근데 여기에 이제 조그만 조항들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씩 더해가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작은 실수로만이라도 어겼을 때 굉장히 놀라운 정죄를 거기서 퍼부게 되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건전하게 태어났지만 참 악하게 성장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철저한 율법의 준수,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함으로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아야 되고 모든 게 다 인간의 노력이죠. 이러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것 가운데 깨달았겠죠. 아무리 해도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서 살기가 너무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육으로 되는 게 아니야. 육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영으로 돼야 돼. 영으로 거듭나야지만 이것을 할 수 있어.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물로 우리가 세례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물이라는 건 뭐냐면 지난 삶에 대한 회개입니다. 지난 삶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 지난 삶 내가 저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한 회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바라볼 때 그쵸 우리가 죄 지은 것도 많고 실수도 많아요. 근데 돌아보면은 죄 지은 거 없고 실수도 없고 정말 건전하게 하루하루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에게도 이 지난날에 대한 회개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한 일들에 대한 회개도 맞습니다. 근데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요. 여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삶에 대한 가치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삶에 대한 가치의 회개. 요즘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금값이 세계적으로 제일 비싸요. 정치적인 이 혼란스러움과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금에 대한 사재기,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민족,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금 밀수 많이 하죠.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100달러라 그러면 한국에서는 200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국에 와서 금 팔려고 밀수까지 해요. 거기서 나는 금 밀수하지 않았어요. 난 정당하게 내 돈 주고 금 샀어요. 밀수하신 분이랑 회개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물로 세례를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야 너도 잘못했어. 너도 어쨌거나 너의 마음 가운데 네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치가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가치관이 너나 저 사람이나 똑같아. 그걸로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바로 물로 세례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참전입니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삶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삶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없으면 안 되고 라고 생각했던 그 내 안에 가득 담겨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 정당하게 인생의 길을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 삶의 자세에 대한 회개를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해도 옆에서 우리 옆집 옛날에는 같이 비등비등하게 살았는데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뭘 해가지고 아니 5년 전만 해도 같은 평수의 집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은 벌써 평수가 100평이나 넓어졌어. 그러면은 이걸 소위 말하는 현타와예요. 현타. 난 뭐한 거지? 난 뭐한 거지?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하기 힘든 거예요. 그 가치를 바꾼다는 것은. 그 가치관을 바꾸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능력으로 그 가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알아. 너 연약한 자인 걸 알고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오늘 내 주머니 사정이 나에게는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성령의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가치관이 변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 줄을 모르는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 뭐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예수가 신이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잘 공양하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가치로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그것을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으로도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간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알아도요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요. 알아도 성경에 나온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고 선한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지만 이거 다 우리 인간의 정욕과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하고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라는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알 수가 없고요. 알아도 그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거거든요. 주님이 이걸 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거듭남이라는 게 믿음과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과 거듭난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먼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씀이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걱정, 근심 때문에 우리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당장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근심이 되죠. 두려워지죠. 손해보면 두렵죠.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괜찮아. 내가 책임질 거고 내가 도울 거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환경에 의해서 그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데요. 딱 보면은 큰일 났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분들 보면 스스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미쳤나 봐요. 이런 얘기해요. 분명히 상황은 어려운데 이상하게 괜찮아? 라는 그 평안이 든다 이거죠. 자기가 자신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 평안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언하는데 두 가지를 증언하세요. 하나는 아는 것과 하나는 본 것. 본 것, 아는 것, 본 것. 증언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거예요. 당신 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봤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증언해요. 이거는 예수님 스스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본인이 알고 계시는 왜 본인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야. 아는 것을 증언해 주셨죠. 그럼 본 것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요. 그걸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솔직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약간 우리가 알면서도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이 개념적인 믿음으로 많이 치우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여기에서 딱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개념적인 믿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 보여줘도 돼요. 안 보여줘도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뭐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이나 하나의 뭐 역사 시간이나 가르쳐 줄 때 개념 정리를 위해서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여준다라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영국에 갔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이제 정원에서 막 땅 파고 흙파고 막 외국에 유학 나가는 학생들 보면은 참 모르겠어요. 부잣집 자녀들은 뭐 집에서 다 빵빵하게 지원해 주겠지만 아는 사람은 제 친구도 맨날 세탁소에서 학교 끝나면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집. 거기 물가가 비싸니까. 저도 이렇게 정원 같은 데 가서 땅 파고 가. 이거 심어버리면 막 꽃 심고 가. 학교 뭐 특별한 거 없는 날에는 가서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말이 잘 안 통하고요. 되게 말이 또 통하기가 어려웠던 게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정원일도 힘든데 삽 있죠, 삽. 우리는 그냥 다 삽이에요. 우리는 다 삽인데 삽이 종류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일꾼으로 아르바이트는 안 보고 이 사람은 지시를 하는데 뭘 가져오래요. 삽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삽이 이 삽인지 요 삽인지 조 삽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삽 가져오면은 막 뭐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영국 사람들이 친절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 보여줘요. 영어로 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직접 보여줄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에는 말로 설명하는데요. 말로 설명하면 처음 간 사람이 그거 다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우리 할 때는 요거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놔. 그러면은 순간 말로 이해해도 저번에 뭐라 그랬지?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이제 조금 이렇게 어벙벙하면은 보여줍니다. 와서 이렇게 적고 요건 여기다 놓고 요건 여기다 놓고 요건 여기다 놔. 그러면은 설명 안 해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눈으로 보면은 그게 더 인식이 잘 돼요. 여러분 이게 독생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가 구세주다라는 개념적인 믿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와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이 땅에 오셔서도 궁궐 같은 데 있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꼭 그것까지 해야 되겠냐?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궁궐에 있어서 말로만 그래 내가 때 되면은 십자가에 내가 피 흘리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짊어지고 죽을 거야. 근데 그때가 아직 아니니까 오늘은 내가 여기서 좀 먹고 마시고 쉬고 놀면서 좀 지내야 되겠어.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개념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삽질은 이렇게 해야 되고 청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빨래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는 걸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본 것도 너희들이 볼 수 있게 증언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는 말에 우리는 모든 신경을 여기다 쏟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어야 돼. 그는 구세주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고 그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딱 여기서 끝나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보내셨다라는 이 말. 아니 믿는데 뭐 독생자를 굳이 보내셔가지고 그거를 믿게 하죠.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알려만 주시면 되지. 근데 많이 알려주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안 됐어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참된 믿음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은 이 증언을 받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가 아까 한 말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은 왜 이들은 이 증언을 받지 않았을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기사와 이적을 베풀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했어요. 이 놀라운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근데 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좋아요. 와,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산을 옮겨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거야? 와, 멋있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와, 아멘, 아멘. 근데 못하는 게 있죠. 왜 못할까요? 그 말씀이 이사야 53년 2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잡초는요 밟아도 다시 살아나는데요, 연한 순 잘못 밟으면은, 그래서 똑 부러지면은 더 이상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른 땅의 뿌리 투박해 보이죠. 투박해 보입니다. 별로 나타나지도 않고 고운 모양과 풍채가 없다. 예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증언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느냐? 그래, 귀신 쫓아내는 것도 좋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좋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좋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도 좋긴 좋은데, 예수님처럼 살다가는 쪽박 차는 거야. 요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다가는 연한 순, 강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되게 투박해 보이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고. 예수님처럼 살다가는 안 돼. 예수님처럼 살다가는 요즘 언론이라기보다 TV 매체가 우리의 마음을 많이 망가뜨려놨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대학생들 생각할 때 대학생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결혼하기 싫다. 왜? 요즘에 나오는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혹시 프로그램 아십니까? 슈돌이라 그러죠. 거기 보면 연예인들이 아이 키우는 그 일상생활에 대한 그 삶을 반영해줘요. 거기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그게 평균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평균이 아닌데 굉장히 공주 왕자님처럼 키워요. 근데 그게 전파를 타고 전국에 방송이 되다 보니 일반적인 사람들, 쉽게 말하면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는 결혼하면 내 아이를 저렇게 키울 수 있을까? 나는 결혼하면 우리 아이를 저렇게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해외여행 나가서 같이 즐기고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자기 평균을 보니까는 그 TV에서 보여주는 것에 한참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 결혼. 아이 키우는 것만 그렇습니까? 연예인들 참, 그래서 저는 TV에서 보여주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없거든요. 될 수가 없거든요. 넷플릭스 보니까는, 넷플릭스라는 그 TV 만드는 프로그램 보니까 대한민국 연예인들은 1회당
뭐 적게는 10억씩 받아간다면서요. 작게는 뭐 3억에서 10억. 1회.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만약에 24회면은 뭐 많이 버는 사람들은 한 24억, 240억 버는 거예요. 그 드라마 한 편으로. 그 대한민국 평균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보면은 그 삶이 다가올까요? 예수님 난 저렇게 살고 싶어요. 난 우리의 저 TV에서 보여주는 저 사람처럼 저 연예인 아들처럼 저 연예인 딸처럼 저렇게 내 아이 키우고 싶은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그 삶대로 살다가는 나도 쪽박 차고 내 아이들도 쪽박을 차게 되는데 그 삶을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삶의 가치를 바꿔주십니다. 저게 부러워 보이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도 부럽지? 솔직히 인간적으로 부럽습니다. 근데 그게 구원의 모습이 아니야. 부러워하지 마. 너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어. 나는 네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데 고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나는 소망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뭐 병자 100명 고치고 뭐 이 땅 가운데서 귀신 뭐 100명 쫓아내는 게 그게 뭔 상관입니까? 내가 지옥에 가는 병자 고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성령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너무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는 성경에서 주님이 살아갔던 그 삶과 주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아주 세게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예수 믿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믿는 게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독생자를 믿어야지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구별이에요. 구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산, 신의 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산이에요. 신의 산에 이를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그럼 율법이 10계명 다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다 조금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이니까 약간 두 번째로 미뤄놓는다 할지라도 5계명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거 뭐냐면 구체적인 우리 삶의 구별을 요구하신 거예요. 쟤네들은 저렇게 살아도 너네들은 이렇게 살아. 쟤네들은 저것을 정당하게 여겨도 너네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자는 내 자녀가 되는 자야. 10계명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평생에 한 번 귀신을 쫓아내볼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평생에 한 번 병든 자를 고치는 기사를 일으켜 봐야 된다. 율법에 그런 거 없습니다. 율법에 그런 거 없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은 너희와 달라.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나의 백성은 나를 알고 있고 나의 백성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요 딱 구별하신 거예요. 딱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삶의 방식이 아닌 용서와 사랑과 섬김에 대한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참된 증거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요? 능력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제가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에게 보이리라. 도전하는 거죠. 너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삶의 모습은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과 전혀 달라. 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 네 믿음은 어떻게 증거할래?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래? 근데 나는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거예요? 돌아가실 때 우리 교회에서 교인 증명서 하나 떼어가지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 이거 증명서 보세요. 저 여기 대한민국 포천 열방감리교회 교인 증명서 여기 담임 목사님 도장과 교회 직인 딱 이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안 돼요. 하나님 저 목사였어요. 저희 교단에서 목사 저기 안수 좀 가져갈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사순절이죠. 사순절 왜 주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을까? 왜 주님이 그 고난의 삶을 우리에게 증언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려운 거 알아요. 저희 성도들이 참 어려우세요. 이 세상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어제 우리 드보라 성모님이 우리 이명숙 성도님 댁에서 같이 했는데 다 얘기하시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조민경 집사님 소상공인 요즘에 다 망해요. 뭐 줄수는 밥집도 요즘에 또 이렇게 저 집이 망할 리가 없는데 망해요. 다들 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죠? 아까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항상 구하십시오. 성령님 주님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대로 내가 따라 사는 게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아셔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면 삶의 한 구절이라도 내가 주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은혜 주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모습 닮아 살아갈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내게 은혜 안 주십니까? 왜 내게 평안을 안 주세요? 그건 주님한테 따지십시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왜 불쌍할까요? 예수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예수 믿어도. 참된 은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 참된 은혜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은혜. 헛된 은혜는 현생의 소용만을 채우기 원하는 은혜가 헛된 은혜고요. 헛된 은혜는 나를 드러내기 원하는 은혜가 헛된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평안, 담대함, 이러한 모든 은혜는요, 모두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 개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근심 삼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 구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삶,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증언, 말씀이라는 것과 보여주신 삶에 대한 증언 그대로 살아가시는 걸 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나 정말 내 자녀 맞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행동했어요. 주님. 너 정말 내 아들, 내 딸이 맞구나. 이러한 주님의 확증된 확답, 은혜, 구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독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징조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기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만 하나님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가치와 그 삶의 모습을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알면서도 하나님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겁이 날 때도 많이 있고 무서울 때도 많이 있고 알면서도 근심하기 때문에 따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를 깨달은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찬양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들이 성장하며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을 저들이 배워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 가운데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주님에 대한 온전한 그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 28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이루게 하소서. 사랑의 주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사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두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늘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명하신 신일조와 감사의 힘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자름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삶에 대한 근심과 하나님 삶에 대한 두려움을 인하여 주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평안히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포천지방 교육자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이 사순절 이제 첫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들 하루하루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들 힘들어요. 다들 힘들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내 삶이 변화하여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렵거든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조정기 장로님께서 우리 병원 송우리에 있거든요. 송우리에 있는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우리 조행동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족맥이 180까지 올라가셨었는데 이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안정되신 거죠. 많이 안정되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힘이 없으세요. 팔과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걷기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지금 또 음식도 이렇게 좀 음식이라도 좀 이렇게 힘있게 잘 드시면 금방 회복하실 텐데 음식도 잘 못 드시고 뭐 크게 문제가 있어서 못 드시기보다 그냥 이렇게 식욕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인자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축도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늘 항상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바 그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앞세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예수 믿는 삶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